때는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통독본문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본문들을 포함하여 5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바로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출애굽을 위한 일종의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장까지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5장은 시작이 이제 모세가 바로와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로를 만나 대면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요거는 이 한 가지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거의 장정만 60만에 해당하는 그 민족들을 다 보내줄 왕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보란 듯이 더 이제 대놓고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혹한 노역을 더하게 됩니다.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합니다. 너가 가서 괜히 더 들쑤셔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비난하는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죠.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그런 일이 충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행하였던 일들이 오히려 예상과 달리 우리의 예상은 선한 목적으로 하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했으니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마무리 지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원망과 비난을 받아요. 공격당하고 그거 인하여 손해보고 그거 인하여 상처받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억울하고 이 원망스러운 상황을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5장 22절입니다. 23절도 그 내용이지만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떻게 해서 저를 거기에 보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한 곳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과 나누어서는 해결되지 않고 이거 어디서 나누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
지금 모세는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이 모세에게 일어난 이 출애굽과 같은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 그런 큰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서 느끼기에는 중대하고 어렵고 무거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문제로 풀어가라.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요,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그때 어떻게 해요? 무게중심은 뒤쪽에 있어요. 앞쪽에 두고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했습니다요. 그때 이미 언성이 많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풀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다시 부르세요. 첫 번째 소명이 있고 두 번째 소명장, 재소명의 자리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6장의 내용이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차근차근 설명하세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직접 내가 누구인가, 이게 일종의 야훼의 자기소개 방식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식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아주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게 드러내어 알게 하세요. 6장 1절도 함께 읽을까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강한 손이시다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큰 권능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강한 손, 또 밑에 내려가면 편팔, 이런 표현들이 나오시죠.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시는 장면. 6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선조들에게는 누구로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6장 3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잘 이제 찬양할 때 간혹 들었었던 표현일 텐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셨을 거예요. 엘샤다이 하는 거.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강한 팔, 강한 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6장 4절에서 5절은 내가 약속하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을 행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는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한다. 그렇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다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6절과 7절과 8절 보면 4번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계속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한 손으로 강한 편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체바오트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장으로 가셔서 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6절에서 7절. 7장 6절에서 7절.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바로 바로의 보복적 조치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난했어요. 실망하고 낙담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원망하듯 기도하였어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좀 멋지고 좋은 표현들, 좀 기도답게 하겠다 해서 너무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이런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기도가 없어요. 때로는 강짜도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막 화도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래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시작하셨던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의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믿음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은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나아가시면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한 채로 나아갔더니 이 지금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소개하여 주시고 또 낙담한 그를 권면하여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세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바로 앞에 서서 이전과 같은 요구를 다시 하러 나가요. 이것이 내가 실패하고 상처받은 자리에 이렇게 담대하게 다시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리로 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을 위한 요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모세가 이제 7장에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가서 또는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좀 그렇게 갔어요. 무게중심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몸을 뺄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갔어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 보시면 아론이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리라. 이적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실행해요. 이번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뱀으로 변했다는 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적으로 받을 때 뱀으로 변했다는 표현과 약간 달라요. 이때의 뱀은 뭐냐면 더 무섭고 기괴한 모양의 뱀을 뜻해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행하는 것은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뱀으로 변했는데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 곧 요술사들도 그걸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애굽의 바로죠. 파라오의 왕관에는 전통적으로 코브라 문양이 있어요. 뱀을 숭상하는 민족이에요. 뱀은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요, 권위와 통치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을요 잡아먹어버려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장차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조,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애굽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지금 전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과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당시에 세계 최고라고 하는 권력과 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북돋아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강한 손과 크신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따를 때에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장을 정리했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 마귀가 있다면 이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한 사람, 애매모호하게 살 때는 안 건드립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살겠다고 하면 시험은 있기 마련이에요. 있어야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뜻과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나 원망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는 문제 해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풀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위로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행동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문제 해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싸워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모세에게 재소명하여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현실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에도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와 같은 현실,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과 같은 현실, 애굽의 현인들과 술사 같은 현실의 벽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크든지 작든지 무겁든지 가볍든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런 일들은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츠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앞장에서 읽어서 오면서 발견했던 것처럼 임마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출애굽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장차 성경 전체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확신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나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